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울컥하고 해서 잠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지만은 우리 교회는 눈물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배 전서부터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오늘 또 저도 그랬지만은 찬양을 드리신 솔로 우리 집사님께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솔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 같은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전에 잘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여 주신 것 같이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 속에 영육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한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 안 할 수 삶의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남전도의 단톡방에 권호은 집사님께서 속초 강릉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물 던지러 하면서 괄호에 물음표를 찍으시고 그물 던지러 강릉 속초 가는 중입니다 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더니 어떤 집사님은 어떤 그물인가요 하고 질문을 또 올리셨고 또 우리 고일석 집사님께서는 그물 찢어지게 잡으세요 라고 글도 올리셨고 이광식 집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 방에 154마리를 건져야 베드로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 읽은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왜 154마리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에 몇 마리였습니까? 150. 그마다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지 베드로를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보시면은 이 153에 대한 건져 올린 물고기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래 지나다니시다가 153 하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죠. 제가 기억에는 저쪽 우산공단이 있는데 언제 지나다 보니까 조그만 식당인데 153 식당이라고 있는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3 횟집이라고 저기 바닷가에 횟집 있는 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의미, 믿는 어떤 이런 성도들의 사업장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153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아주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게 생각이 나죠? 다 어떤 이런 공이 사용하셨던 모나미 볼펜이 생각이 날 겁니다. 볼펜의 대명사로서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153이라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검색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 제가 설명만 드려보겠습니다. 1963년 5월 1일 그때 첫 출시가 됐는지 그래서 그 거꾸로 하면은 뭐 153 그런 이제 내용도 있다라고 하고 뭐 이 말씀 속에서 이게 153을 잠깐 좀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는데, 이 볼펜을 만든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 물고기 고기를 잡았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볼펜에 이름을 붙였다라기도 하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화투 좋아하는데 이 153을 더하면 9가 되는데 9가 뭐라 그럽니까? 가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가보, 즉 9이라고 하는 숫자도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졌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볼펜이 첫 출시되었을 때 가격을 아십니까? 15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15원이라는 뜻이고 3은 그 모나미가 출시된 뭐 세 번째 이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뭐 그런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도 그냥 한번 재미로서 들어두시면 좋은 내용일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153하고 적어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의 말씀인데 가장 마지막 장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지금과 같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1절 3절에서 보시면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스승을 이제 잃어버린 그 심정을 가지고 또 계속 일반적인 삶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어부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생을 했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이후 4절에서 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곳에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보시면은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이러한 성경의 기록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가겠다고 했을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고, 아무도 그날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때 잡아 올린 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한번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로 내려가시면은 이런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 말고도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동안에 나타내신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비롯해서 어떤 성경 전체에 기록하기에도 부족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서 물고기 잡고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이 성경 말씀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하나도 우리가 그 분량의 비중이 약하고 어떤 건 또 특별히 더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자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본문의 내용조차도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오늘 153 먼저 이 자리에 나는 좀 숫자에 강하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과 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이래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러한 성향이 수학이라든가 이과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의 이해도 좀 빠르고 그렇구나라고 또 인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과 좀 감정적 어떤 문학적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저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학 선생님이라든가 이과 쪽은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생소한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만은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트리플 큐브 넘버 중에 하나입니다. 세 자리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에서부터 999까지겠죠. 그 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각 하나하나의 숫자를 3승을 하고 그 3승한 것을 더하면은 원래 그 숫자가 되어지는 이 153, 1에 3승하면 1이죠. 또 5에 3승하면 125죠. 3에 3승을 하면 얼마입니까? 3, 3, 9, 3, 9, 27이죠. 그 1, 125, 27을 다 더하면 153이 되어지는 자, 벌써 수학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과분들은 그래도 빨리 계산이 되고 더하기도 되는데 문과분들은 뭘 얘기하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153이 그런 숫자인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 어떤 규칙, 거기에 또 담긴 의미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에서부터 세 자리 999까지 이 트리플 큐브 넘버에 해당되어지는 숫자 153을 비롯해서 또 어떤 수가 있는가 하면은 370, 371, 407 딱 그 네 가지가 그렇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말씀드린 숫자가 성경 전체적인 성막에 관련되진 방주와 관련되진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진 말씀과 많이 어떤 이런 의미가 일치되어지는 숫자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153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트리플 큐브 넘버에 해당되어지는 153이 어떠한 뜻이 담겼는가?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떤 식당의 이름이야, 모나미의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딱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로 표현하면요. The Sons of God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표현을 하면요. 베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러분들 영어도 그렇고 어떤 언어의 숫자 알파벳에 각 어떤 숫자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는 것 아실 겁니다. 특히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가 그런 어떤 스페링 하나하나에 숫자의 어떤 의미도 담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그 문장의 수를 조합을 하면은 바로 153이 된답니다. 됩니다. 그 이제 고유한 스페링에 붙여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미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베드로의 사명,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떤 그 고난의 상황을 지날 때에 부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장사되어지고 하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 베드로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을 쫓는 그 일들보다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사명, 하게 할 일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뭐 해석을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 이 강론한 것을 이제 유튜브라든가 올리고 저도 그것을 이제 몇 번 제 어떤 이런 표현이라든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래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제곱한 153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수를 세제곱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제곱 하는 것은 정육면체를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정육면체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뭐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속에 성막을 제조할 때라든가,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가면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을 측량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영원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그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육면체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장광이 같은지라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인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뭔가 세제곱한 이러한 정육면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크기까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넓이와 높이와 폭이 동일한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153이라고 하는 그 세제곱을 한 것이 다시 제 숫자가 됐다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또 이런 의미를 자꾸 붙이려고 제가 노력도 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거룩함과 관련되어진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또 볼 수 있다라고.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성막의 지성소라고 하는 규격도 장광고, 즉 정육면체의 어떤 이런 공간 형태를 가지게 되어져 있고, 또 지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내용을 봤을 때도 정육면체로서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동일한 정육면체라고 했을 때, 지금 15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같은 수가 또 나오는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이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일반적 세상의 삶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거룩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한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 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뭐 100마리를 잡았다느니 900마리, 뭐 1000마리를 잡았다느니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가 그물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냥 지어낸 이야기보다도 그 현장의 사실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또 의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숫자는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왜 이러한 말씀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내용을 성경 말씀에 포함시키고 이와 같은 내용은 굳이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숫자적인 어떤 의미까지 한번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잡은 고기 그 자체만의 어떤 그 숫자적 개념이 이 정도 됐구나. 그러니까 잡지 못했다가 이제는 충분한 수확을 올렸구나. 그런 정도로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수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는 그야말로 고기 잡는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이미 드렸던 대로 이 153이라고 하는 수는 정삼각수로서 또 하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자꾸 꿰어 맞추기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 153 가운데 8이라고 하는 수를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새롭다, 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는 구약적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적 시대로 전환을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전개가 되어질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새로운 소명감을 불러주시면서 사명감을 주시면서 나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기 잡는 육신의 일보다도 사람을 낚는 아까 거룩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한 이적적인 사건으로서 많은 어떤 뜻을 예수님께서 내포하시고 그 이적을 보여주셨고 기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그때 대한 숫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다 아시는 대로 어떤 이런 혈기적 어떤 이런 성격 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크게 학식으로서 많은 준비가 되어진 제자는 아니었던 것을 보는데, 그렇게 알지는 못하였지만은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현직 어부인 베드로가 전직 목수였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그 이전에도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공생의 시간에 함께 동행하셨던 많은 시간도 있었을 뿐더러 어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기 잡는 그 순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셨을 때는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적 의미까지 하나님께서 담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를 위함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같은 의미는 베드로를 위함보다도 오늘날 시대에 이러한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주관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뜻을 담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의 기록, 어떤 수학적 의미와 더불어서 이 같은 어떤 신비성까지 담겨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고 기록이고, 시편 1편의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성경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담기신 뜻이 있구나라고 또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의 감동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그것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은 심오한 내용,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어떤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곳에 이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한번 찾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지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 결혼식 있는 날이라서 관광차를 준비해 주셔서 오고 가는 길에 갑자기 이렇게 버스 안에 TV를 켜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잘 몰라도 졸다가 눈을 딱 뜨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였었냐면은 내 안에 너가 없다면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문구가 보여요. 어떤 시의 어떤 한 구절인 줄 알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도 검색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어떤 문구를 아시는 분도 있겠죠. 너 안에 내가 없다면 나는 내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담은 이 표현인데 참으로 어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참 생명이 없다.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얼마만큼의 큰 비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신앙에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실제적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한 의도적인 이적이었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곧 승천하실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진리의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시면 어떤 이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과 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한 상황과 거의 어떤 일치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앞서서도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하도록 하심. 그리고 이제
그 사라지려고 했던 사명, 소명감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것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시는 이러한 일들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특별히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은,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충분히 그 이상도 잡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었을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153입니다. 제가 말씀 강론을 스스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153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또 이해를 하시겠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름을 받은 그야말로 153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빨리 다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로 출발했던 것 같은 그 자세와 마음으로서 살아가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에 담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어서는 세상의 끝날이 오기까지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있으신 것이죠. 그 믿음이 확고하여졌을 때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거룩한 일에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고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주관적 해석을 많이 담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특이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즉 153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다들 마음 그 바탕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의 보답, 그 또 있는 책임을 다하는 이 시대의 153,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완전한 성화, 영화에 다다르지 못한 공사 중에 있는 과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범죄도 하게 되어지고 자, 이와 같은
탕자의 생활을 하지만은 돌이키고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함이 가장 큰 행복이고 평안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자의 삶인 것이고, 또 벗어나 있다라고 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153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일들을 함께 하여 나가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또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의 울림 속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본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유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153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늘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안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으로서 이 험한 시대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